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 우리가 예상하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에 그 응답이 있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Pray for you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아감이 기쁨입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바다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하명숙 성도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남편이 의식을 찾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도 할 수 없고 또 병원에서 택시를 태워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바라고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오고 건강도 잘 회복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며칠 전에 주신 사연이기 때문에 그 뒤에 팔로업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명숙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7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지금 너무나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가장 크고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응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장 큰 은혜는 평강을 얻는 것이고 가장 큰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곳,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가득 가시처럼 돋아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 밤을 보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뢰라. 하나님, 함영숙 성도님의 이 위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가고 또 병원을 옮기셔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컨디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모든 과정과 또 돌아오셔서의 모든 시간과 회복,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다시는 또 위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함영숙 성도님의 가정과 특별히 남편분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프레이 포유 함께 시청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혹은 또 급한 일로 응급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오랜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출입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무명으로 주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기도 요청을 하셨네요. 제가 지금 이제 일터를 옮겨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또 동료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할 때는 종종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텃세를 부려서 점점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가끔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까 오히려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옮긴 일터 또 새로운 일,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 상사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 이 무명의 성도님을 통해서 계신 그곳이 더 밝아지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복된 그런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지요. 성도님이 그 일터에 함께 조인하심을 통해서 그 일터가 여러 면에서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3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에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워간다고도 하지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 우리의 일, 그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성도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새로운 일터로 옮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불편한 상황에 오늘도 놓여 있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조금씩 알아갈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날들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성도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예상과 또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현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신 이 성도님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쾌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또 일터에서 상사와 또 업주들과 또 동료들과 또 후임들과 함께 생업 그 한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내가 기대하는 그 삶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그 목적과 의도를 끊임없이 물으며 기도하며 음성을 들으며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계시는 유 권사님,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제 딸이 사업하다가 사인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자신의 과거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기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꼭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통령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잘못된 법들을 바로잡고 미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굉장히 너무 심각한 제목이죠. 네, 우리 따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인을 잘못해서 한국말로 하면 보증을 잘못 쓰셔서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정말 힘든 일인데,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지금 과거를 다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좀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따님께서 속히 그 기억을 되찾을 뿐 아니라 그 잘못 쓴 보증, 그 사인으로 인한 아픈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보 제목을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대통령 새로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필요한 법들을 잘 세우고 또 비틀어진 것들은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 미국이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단순히 부강하고 그리고 무력 그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으로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유건사님 따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따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망과 그리고 답답함만 있지만 지금도 유 권사님의 따님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이사야 4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무엇입니까? 단 1분도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호흡이 멈추고 그대로 죽음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숨 쉴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 막막함, 또 물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움직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물과 같은 고난이고 또 이 물은 빛을 굴절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보일 수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물과 같은 고난입니다.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죄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말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라도 하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억과 소중한 추억들, 사진 한 장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 웃음들과 그 사랑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불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불과 같은 어려움인데 오늘 유 권사님의 따님이 제가 볼 때는 이 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아요. 기억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고 너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류건사님 이 힘든 시간 잘 버티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따님의 그 기억이 또 상처가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서 숨쉬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들고 똑바로 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허무함과 황망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유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제목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따님의 그 어려움으로 인한 그 기억 상실과 아버지 그 삶의 무너짐을,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따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유권사님 따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기억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의 그 아픈 흔적과 그 기억이 위로받고 싸매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디더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권사님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이 새로운 미국 정부가 바른 법을 세우고 또 바른 법을 집행하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온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물을 지나며 풀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사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날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